할렐루야. 네. 절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며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 대표해서 우리 집사님의 귀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힘들 때 또 괴로울 때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또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자식들이 허구한 날 매일 만나면 티격티격 싸우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일보다 참다 못한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올 때에 사리나무를 하나씩 다 꺾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사리나무를 이렇게 묶어서 아들들에게 주면서 이 사리나무 묶은 것을 한번 부르뜨려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힘을 썼지만은 도저히 부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발을 풀어서 또 사리나무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또 꺾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손쉽게 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 너희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형제들 간에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모으면은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면 결국 이 세상,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 행복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사리나무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로 한 마음으로 뭉쳐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당부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공동체이든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 그 공동체는 쉽게 깨어집니다. 가정 공동체도 그렇고 또 이 사회 공동체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양성을 추구하지만 통일성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로 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는 결국 분열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에 소상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더 나아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들을 믿게 될 성도들, 쉽게 말한다면 우리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주님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바람이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된 교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또 하나된 교회를 보존해 나갈 때에 보존해 가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거기에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맺는 주님의 몸된 하나된 교회를 지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 속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된 교회를 우리가 보존할 수 있고 또 지켜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기도 속에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된 교회를 보존하고 지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1절을 통하여 보냄받은 주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2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하는 이 말씀은, 즉 이 사람들만, 즉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는 예수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를 향하는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이들이 믿게 해달라라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할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된 교회를 보존할 수 있고 지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목적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우리의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성도들의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또 우리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기도를 마치고 나신 뒤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비록 지난날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다 도말시켜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로 끝난다면 아마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아,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참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목적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버려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이 고백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또 이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된 이 교회를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3절을 통하여 사랑받은 주님을 알아라고 말씀합니다. 23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만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아 또 나를 사랑하시니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품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그 또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있느냐,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선물 하나 주면서 내 너 사랑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전표요,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거 바로 십자가상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상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또 하나의 표식으로서 부활의 역사로 이끄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인데, 이 부활의 사건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 부활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아는 만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바쳤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부활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4절을 통하여 영광받는 주를 보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24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24절에 돌아오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이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을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느냐? 요한복음 12장 2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영광 받는 그 삶의 자리는 어떤 것이냐? 24절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 얻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영광받는 자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영광받는 자리는 뭡니까? 무슨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을 때, 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권력의 높은 자리에 이르렀을 때, 또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스타가 됐을 때, 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엄청난 돈을 벌었을 때, 그게 어떤 세상에 영광된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영광받는 자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희생하는 삶, 순종하는 삶, 손해보는 삶, 때로는 충성하는 삶, 세상적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 얻는 자리라고 주님께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을 얻는 자리가 무엇일까요? 이 요한복음 12장의 이 죽어지는 하나의 미라는 결국 이제 주님께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얻는 자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에 그 영광 받는 자리,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기도가 끝난 후에 주님이 가시는 길은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예수 그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교회 사명을 이룰 수 있다. 그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 이 자리가 영광 얻는 자리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십자가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꺼려하고 멀리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멸망할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그 자체가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미련스럽게 왜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 살지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느냐?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왜 그러면서 희생을 하고 왜 그렇게 하면서 손해를 봐야 되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은 멸망하는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설적인 복음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부활절 오늘까지 7번째 주일을 보냈습니다. 이 7번째 주일을 보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전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핵심은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주님은 이 복음 위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바로 이 복음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열매 맺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런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교회의 사명을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된 교회를 지킴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된 교회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 그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받은 예수 그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하여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들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들을 바로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받은 예수들을 바라봄으로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예수 그들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받은 예수 그들을 바라봄으로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마지막 때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